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40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분향에 쌓이는 날 마침내 땅으로 쏟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돌판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양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리 형제와 제니 자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 그 트랜슬레이트이 잘 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크로마키를 뒤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원래 빨간 커튼이 있는데 자꾸 붉은색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크로마키를 설치했더니 얼굴이 좀 붉게 나오죠.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840번째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인데 지금 원래 9월 달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또 우리 관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관계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 내용은 뭐냐면 회사에서 너무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얘기해서 나 저 팀장이랑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난 떠나겠다. 다른 부서로 갔고 또 한 번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냐 그랬더니 한 직원은 심하게 감기가 걸려왔대요. 몸이 되게 아팠대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아프다고 그냥 뭐 맨날 빠지고 일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참고 참다가 얘기를 한마디 한 거죠. 왜 아프고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저 팀장 밑에서 일 못 하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사람은 사이코죠? 여러분, 왜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명도 비슷한 뭐 일에 관한 거 뭐 한마디 탁 했는데 일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직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 지금 왜 아프고 그래요? 라는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왜 아프고 그래요? 하나가 클릭되면서 그 트리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삶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는 뭐의 문제라고요, 제가? 이웃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이웃과의 문제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를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상담자들은. 그럼 저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본인이 찾아야죠. 근데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이제 그 지체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한 번 결정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그 방법 그대로 다음에도 들어야 돼요.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뭔가를. 왜 꼭 그런 틀에다가 여러분 만들어 놔야 되나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내면의 깊은 감동으로 말씀하셨다면 다음에는 멘토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자연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처음에 했던 그 감동, 받았던 그 마음의 감동, 그 모양, 그 색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누가 결정하냐고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게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딱 봐서도 딱딱하죠. 자기 의가 강할 수도 있죠. 까지로는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과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옆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거룩하라는 거죠. 히브리 10장 거룩하라, holiness고 이웃 사랑의 방법을 화평,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화평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화평의 본질을 알려줬더니 이웃과 싸우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되더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으니 이거예요. 그렇죠? 화평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웃과 싸우게 되더라. 그런데 그 화평은 뭐냐면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물론 믿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아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툼과 질시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화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거룩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뭐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긍휼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좀 참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봤던 충성, 오늘 볼 온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본받으면 이웃 간에서의 막힘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본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충성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한번 할게요. 지난주에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우린 credible 해야 되고 consistent 해야 되고 commitment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credible 하다는 게 그중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신뢰한다, 믿음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크레딧을 준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난 너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너 믿겠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목이 마르셔요.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하나 딱 갖다 드리면서 지금 목 마르시죠 주인님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은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목이 마르신데 막 더워갖고 땀은 나시는데 뜨거운 물을 갖다 줘. 주님 뜨거운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안 되죠. 또 미직지그리한 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물, 주님이 뱉어버리시는 물,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날씨가 막 추운데 그날 막 시원한 냉수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막 이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것. 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주님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중국을 바라볼 때 우리 여러분이 그 기도해 보셔야 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눈물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믿을 수 있다. 내가 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 번째는 저는 이 충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consistency,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게 선문학 교회인데 선문학 교회는 핍박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야. 열흘 동안 옥에 갇힐 것이야.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도록 충성은 죽음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의 뜻이에요.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왜 충성을 포기하나요? 조금만 내 기분에 안 내키면, 힘들면, 번아웃 되면, 번아웃이란 말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관둬요, 여러분. 이거 지금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컨시스턴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일정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죠. 이 일정한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일정하시다고. 예레미야가 어느 날 뭘 보면서 일정한 것을 깨달았다고요?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이 유다 땅은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정상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해가 뜨네요. 해가 져. 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져. 아, 하나님은 일정하시구나. 그렇다면 인간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은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반 계시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좀 드리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어, 그 스페셜 레벨레이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제너럴 레벨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를 어떻게 들었냐고요? 태양이 뜨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제 바람이 막 불었으니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가을이 되면 약간 그 호르몬 체인지가 있어갖고 막 이렇게 좀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 바람이 살짝 불어서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살짝 부니까 막 옛날 생각들이 막 나면서 제가 언제 생각이 났냐면 UPS에 처음 때 32가 그 까까뽀까 건물에서 제가 3층에서 500불짜리 조그만 창고 하나 빌려갖고 창도 없는 곳에서 8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7명이 모여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때는 한 2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제 손이 막 나중에는 이 무감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땀이 온몸이 땀인 거예요.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구멍 하나 뻥 뚫려 있는데 이게 뭐 덕트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 까마귀 날리는 비둘기 날리는 노아의 방주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그러다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누가 이제 두 달은 했군요. 2달 하다가 어떤 형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 바로 앞에서 병원을 하는 한의원을 한 형제였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창문을 여는데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기억하는데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는데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담이 걸려갖고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왔던 자매가 그 찬양하는데 풀어지고 낫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가을바람에 부니 그럼 저는 뭐를 생각할까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일반 계시 얘기하다가 지금 좀 새길로 나갔는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일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봤다면 우리도 일정하고 신실하게 변함없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게 조금만 뭐가 와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되면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쪽 관계. 세 번째, 주님은 이게 커미먼트니까 헌신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아니, 사역 마치고 밤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니까요. 언제 주무셔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어제도 지금 혼자 요즘에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여러분 주신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제가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9월 한 달 동안 기도 인도도 하고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6시 정도부터 6시 반 정도부터 모여서 찬양을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거의 한 6시부터 10시 정도에 끝나잖아요. 4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걸어 내려가면 무릎이 안 굽혀졌어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좀, 그래서 어제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서서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제. 근데 주님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젊은 나이, 젊으니까 하셨지 누가 그러던데. 아니, 젊은 나이랑 상관없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종들을 찾으십니다. full commitment, partial commitment가 아니에요. full commitment를 하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럼 우리도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만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성품, 온유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긍휼하니 또는 나는 오래 참으니 나는 인자가 많으니 나는 신실한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나는 예수님 스스로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왜 이렇게 설명하시냐면 아버지의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겸손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은 원래 패키지처럼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 단어가 온유란 뜻도 있고 젠틀이라는 말도 되겠고 또 험블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리고 온유라는 본 뜻이 또 다른 뜻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온유 그러면 젠틀하다는 말이잖아요. 또 그다음 말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서로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라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 하나님과 이게 된 다음에 이게 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온유. 온유 통상 생각하면 제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3주 동안에 하는 것 중에는 요 오늘 같은 거는 제가 온임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리바이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온임교회 오시는 분들은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뭘 까먹을 거예요. 제 생각에. 대부분 까먹어.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 UPS 멤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을 먼저 모아서 아이들한테 먼저 그 말씀을 아이들 눈높이에 낮춰서 한번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본 예배를 같이 들어오도록 해요. 그럼 애들은 2번 듣는 건데 뒤에 거는 좀 어렵죠. 처음엔 좀 쉽게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합니다. 온유 얘기할 때 그랬어요. 온유 그랬더니 한 애가 온유가 뭐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눈높이를 낮춰야 되니까 온유는 화 안 내는 거야. 착한 거 있지? 화 안 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온유하시니? 그랬더니 한 애가 제가 말을 잘 들으면 온유하고요. 말을 잘 안 들으면 온유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애는 온유할 때가 있다가 안 온유할 때가 있어. 또 한 애는 5월달부터 온유해진 것 같아요. 5월달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5월달에 뭐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니네는 온유하니? 그때 한 애가 손을 들면서 저는 온유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너 어제 지난주에 화냈잖아. 내가 언제? 그러면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온유하지 않고. 여러분 온유의 정의가 물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온유가 있어요. 육체적인 온유, 육적인 온유가 있습니다. 그 젠틀리스라고 표현한다면 피지컬 젠틀리스가 있고요. 스피리추얼 젠틀리스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 그러면 이 말씀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땅은요 그 당시에 재산이거든요. 그 온유한 자는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이 비즈니스 좀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온유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그 온임교회 때 나눴는데 제 후배 2명 있어요. 예전에 직장 후배 2명. 근데 정말 성품이 착한 애들 있잖아요. 착한 친구들. 정말 착해요. 그래서 한 친구는 막 그 회사 생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거 혼자 다 감당하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데리고 저희 정말 요즘도 계속 만나고요. 중국 뭐 주재원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가 있더라고요. 올 때마다 만나고 가끔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친구는 사실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돼.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친구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미국 나오고 나서 이제 회사를 관두고 그랬어요.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냥 법 없이도 살 착한 친구예요. 근데 둘 다의 특징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보다 뭐 조금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온유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또 한 분 얘기를 드리면 이분은 제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다시 재취업해서 뉴욕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IMF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막 관두고 잘리고 그래갖고요. 다니던 회사를 재취업했다고 해도 바로 1년 후에 재취업한 거잖아요, 제가. 해도 미국 가는 비자를 안 줬습니다. 주재원으로 간다 그러는.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간다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6개월간 그냥 일단 비자 나올 때까지 6개월 다음 인터뷰 때까지 그냥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무슨 또 특별한 일이 없고 남의 일 도와주면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놀러 다녔어요. 6개월간. 근데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입사했던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크리스찬 집사님이었죠. 분이 어떤 파트를 맡아서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경력직으로 오셨는데 너무 성품이 좋아요. 너무 착하고 같이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고 너무 좋고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니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서인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 새로운 아이템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딴 데서 스카우트돼서 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어,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문제가 뭐냐? 기술적으로는 다 됐는데 상업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나와야지. 물론 딴 데도 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전기차 그래서 뭐 이게 뭔가 개발을 해서 뭐 돈도 투자를 하고 회사에서 막 해갖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높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그게 기억이 나요. 저도 참여를 했는데 막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막 성능이 이렇게 좋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차는 언제 나옵니까? 차가 나와야지 팔리죠. 지금은 전기차가 어 여러분 제 소리 들리세요? 네, 잘, 앞에 또 그게 끊어졌네요. 앞에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어, 뭐 제가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끝나고 어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그리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주재원 기간 동안에 갔는데 갈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수척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요. 심지어는 저 구석에서 혼자 중얼중얼 혼자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담배를 피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떠났어요. 되게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온유한데 땅이 없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죠? 온유하지 않은 뭐 이렇게 옛날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게 갖고 대한항공 그 무슨 상무 있었죠? 막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막 부잣집 딸이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땅이 있는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은 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거꾸로면 얘기가 되는데, 그죠? 근데 잘 보면 사실 보시면 온유한데 땅을 차지한 거는 모르겠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땅을 못 차지한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풍족의 도구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어, 야곱이 그의 아들들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축복하고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축복의 유언이 좀 이상하죠. 축복의 유언이 시몬과 레이는 형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만요. 도구로다. 내 원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을 못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한 마지막의 유언은 이것은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선포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냐면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추장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아들들이 분노하죠. 근데 그들이 와서 당신 딸을 내놔라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루자. 그럼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날에 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린 다 망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창녀로 대우하는 것이 옳으니까 막 분노해요. 거기서 아버지한테. 이걸 야곱이 기억하고 있던 거죠.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느냐? 이 예언대로 됐느냐? 이 예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인데 왼쪽 그림 밑에 보시면 유다 땅에 시므온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이 맞아요. 그냥 유다가 있고 시므온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다만 있고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어요.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럼 레위는?
레위인 땅이 있나요? 레위인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시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땅을 안 주셨는데 레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한 목적으로 바꿔주시고 시므온은 그냥 저주받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내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분노는요. 예, 가인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할까요? 이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다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형들이 왔어요. 딱 보니까 형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제 화장하고 있어갖고 잘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딱 보고 나서 꼬투리를 잡죠. 너희는 스파이다. 그랬더니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중에 한 명 여기 두고 네 동생 그 베냐민 데려오면 너희들 풀어주겠다. 한 명 잡힌 사람 풀어주겠다 얘기하니까 잠깐 요셉이 피한 사이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이 야 내가 그때 너희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동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요셉을 저 멀리서 오는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형들이 모의해서 죽이려 그러죠. 구덩이에다 넣고 죽이려 그래 처음에. 죽이자! 구덩이에 넣고 그랬더니 루벤이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구덩이에 넣지 말고 그러지 말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그를 살리려고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 넘기죠. 그러면 죽이자 그랬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형들 중에 한 명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누구를 감옥에다 가두는지 아세요? 시므온. 왜 하필 시므온일까요? 이제 요셉이 그냥 인간 요셉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만.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죽이자 저놈, 꿈꾸는 놈.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막 탁 마음 먹고 시므온을 하나 가둬놓고 그러고 나서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이고 분노 잘하고 화를 잘 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이 저놈은 감옥에 가둬라. 그럼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갖고 내가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안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 왜? 그래서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분노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만 있을 수가 있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와 거기를?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모르셔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랑 똑같잖아요. 가인에게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욱해갖고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르기를 원하시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부터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틀이 있어요. 그걸 기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기준에 하나님이 되고 나도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남이 되는 거 볼까요? 남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준 안에 나보러 들어오래. 내가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 기준으로. 목사님이 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빨리 뭐 이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 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싫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못 들어오는 거야. 아니 9시까지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는데 맨날 9시 5분 10분 늦어 왜? 이렇게. 그죠? 그 9시 반으로 좀 늦춰주면 되는데 9시.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내 기준에 못 들어오는 사람 보면 답답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가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화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낸다니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그거 어떻게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욕한 형제가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막 쌍욕을 했대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심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정신 못 차렸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쌍욕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분노가 올라오죠. 회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되면 분노가 올라와요. 이 안에. 화가 나요. 원래 제가 이거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분노 테스트가 있으면 12가지. 여기 제가 어저께 P4E라는 선생님들 한 30명, 25명 정도 모여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거의 거의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어제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분노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다 걷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렇대요. 분노들이 많대. 거기 보면은 이게 한 8개, 6개 이상 넘어가면 벌써 이제 분노가 막 많은 거예요. 충동 분노가 많은 건데. 항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나는데 옛날 것들이 막 떠올라서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럼 거기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분노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거 막 참지 못했던 것들이 불쑥 올라오는 거 있죠. 실제 한 형제는 되게 어려운 뭐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이 분노. 내가 그때 왜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떠오른대요. 막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므온처럼. 그리고 땅이 없어요. 땅은 여러분 땅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고 땅의 의미는 여러분 그 당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백성, 주권, 영토. 영토는 우리가 보는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 땅에는. 저 천국에는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두 번째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유일하게 보이는 게 백성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땅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니 감옥에 갇혔다니까 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육적인 분노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육적인 분노가 뭐의 문제냐? 틀의 문제라고요. 기준의 문제. 그러니까 남이 절로 들어오라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고 분노가 일어난다? 아, 들어갈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9시까지 오라는데 왜 자꾸 9시 오냐? 그럼 9시 반으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얘기를 좀 해보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위 아래가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Every single day.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자복하고 오늘 하나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은 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조차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육적인 온유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온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좀 봐야 돼요. 모세 얘기인데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엔 온 지면에 승하더라.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진짜 온유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 받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뭐 황금송아지 놓고 막 뛰노는 걸 보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첫 번째 돌판은 깨져야 될 돌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지시고 죽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깨져야 되니까 놔두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단 치셔야지. 네가 내가 만들어준 돌판을 또
가나안으로 왜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 돌의 반석에는 한번 쳐서 물을 냈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한번 쳐서 물을 낸 것은 예수님이 한번 치심을 당해서 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치심을 당하면 안 돼요. 한 번만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매번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강 같은 물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시는 건데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 번 칩니다. 빡빡. 분노잖아요. 분노. 분노 조절 장애. 처음부터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아니 그 애국 관원들과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 보고 애국 관원을 그냥 말리면 되지. 아니면 자기가 왕자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쳐주게 그거를?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유함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장면에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모세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형은 3살 비고 미리암은 여러분 갈대 상자 이렇게 띄워갖고 내려보내 그 아기 때 어느 정도 있는 소녀니까 한 뭐 10살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어, 저에게도 이제 그 누나가 있고 또 우리 매형이 있는데 같은 교회에 지금 오시는데 처음에 제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가족끼리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가족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잘못해도 제자는 야단이라도 치는데 못 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감사한 게 우리 또 매형 장로님은 제 말씀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누나도 저를 되게 존중해주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존댓말 써주고 이렇게 따라주고 우리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대요. 가족끼리는 좀 힘든데 모세도 힘들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이디오피아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이냐 얘기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막 뭐라 그러면서 둘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 자기 동생이 리더인데 아니 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고 우리도 말씀하시지 않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세 이번에 좀 가르치십시다. 이제 아론이 얘기하니까 미리암이 누나가 좀 얘기하세요. 그때 미리암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교만한 거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미리암이야. 다 안 돼, 지가. 미리암. 그래갖고 교만. 교만해. 와갖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리더면 리더지. 네가 죄를 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잊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와 얘기할 수 있어. 꿈과 환상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야. 모세는 명백히 얘기해. 분명하게 얘기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He departed. 떠나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곳이고 월급 가장 많이 받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트라이앵글 에어리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길거리 구글 얼스로 한번 요즘 보세요.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벌써 오래됐네. 15년 전에 한번 15년은 덜 됐구나. 그때만 해도 막 길거리 사람 빠글빠글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죠. 미국에서 동성애를 가장 LGBTQ의 대표적인 도시죠. 가장 돈 많은 곳이었죠. 지금 길거리 사람 못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뭉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마자 문둥병이 걸려요. 하나님 떠나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 구름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 밖으로 가서 7일 동안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문둥병이 치유가 됐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퀴즈. 미리암만 벌을 받아요?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려요?
왜? 뭐 아론 공조 안 했어요? 아론이 공모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미리암만 미리 안다고 나쁜 건가요? 아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론은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 아론의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암이 살았는지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는 거예요. 슬프도다 내 주여. 이 주라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모용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해요. 주님이 지금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왜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딜리버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암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미리암은 또 누군가 하냐면 그냥 주님의 임재가 떠나서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곳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온유는 뭐냐? 죽어야 될 영혼. 그냥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모습.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극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온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명의 문둥병자가 또 있어요. 미리암도 있지만 우시아도 있어요. 우시아가 어느 날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됐다가 51년 동안 왕으로 살았다.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초반에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막판에 드니까 그가 스스로 너무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분향을 하고 싶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제사장들이 와서 안 됩니다 하니까 다 물러가! 그러면서 그냥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이마가 저는 여러분 포프론트예요. 잘 보십시오.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새긴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교만하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6장이 소명장인데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면서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어렵게 날면서 창어하여 하나님만 외칩니다. Holy, holy, holy. 무슨 얘기예요? 우시아는 교만했는데 천사들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소명이 이사야에게 떨어지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시아가 그리고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그렇게 문둥병자로 죽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7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뭐 차이예요? 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들어주신 차이란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지금도 수많은 곳,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영적 문둥병자들이 생긴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온유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온유한 자가 지금도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온유함도 사람이 모이지만 영적인 온유함도 우리는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죠.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화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반드시 온유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육적으로 온유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온유해요. 그러면 현재 내가 육적으로 온유하지 않고 뭐 사소한 것에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내틀이 강하고 견고한 진에 묶여 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온유하지 않다는 증거고 영적으로 온유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과 누군가 죽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영적인 온유함을 실천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두 편 강도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는데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한편 강도예요. 근데 오른쪽이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의 쪽이니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둘이 밑에서 이 십자가 막 밑에 땅에서 박힐 때 같이 박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둘 다 조롱했어요. 여러분 둘 다. 그런데 갑자기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한편 강도가 만약 오른편이라고 치면 이 강도가 왜 바뀌었냐고요.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중에 한 명은 강도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밑에 백부장, 가슴을 치던 백부장이라고요. 주님의 이 온유함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온유해야죠.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가슴 그렁그렁하게 눈물 품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온유한 거예요. 그 진짜 온유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온유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 기도할 곳들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열어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이 열리기도 하고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넘기니까 이게 지금 인터벌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화면 좀 바꿔주시고 그쪽에서 한번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제가 틀까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자도 좀 나오시고 이 찬양을 제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어제 하나님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저는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내소서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보내소서. 그래 찾아보니까 이 찬양이 예전에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보내달라는 마음 우리를 하나님 문둥병자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로 보내주옵소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온유함을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육적인 온유함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대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주님의 불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까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로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보내소서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시아와 미리암들이 있습니다. 우시아는 기도가 없어서 누군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 그렇게 끝이 났다면 미리암은 7일 만에 돌아와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모세가 기도한 것은 아론이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온유하다 그러시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영적인 온유함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온유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한국의 마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의 성적인 타락으로 점점 뭉둥병이 걸려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저 모로코와 리비아가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120만 년 만의 지진과 홍수와 이런 것들로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에 문둥병이 걸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온유한 자가 되어 그들을 살리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온유함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온유함은 육적인 온유함으로 연결된다고 하세요. 영적으로 온유한 자는 육적으로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분노하십니까? 화를 잘 내십니까? 폭력적이십니까?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시몬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가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온유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 온유하게 하세요.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했더니 수평적인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온유함으로 육적인 온유함의 축복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온유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안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유해져요, 여러분. 온유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뭐 몇 가지 간증 다 뺐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온유해졌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온유해지고 있는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분들은 회개하는 분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회복되는 영혼들 옆에 하나님께서 수평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육적인 온유함도 주옵소서.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를 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한 종으로 서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리 형제와 또 우리 제니 자매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온유한 자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spiritually 하나님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밟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땅을 문둥병 걸린 땅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고 뉴욕과 한국에 오늘 함께한 제니 자매와 리오 형제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함께 온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UPS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기에 온유한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게 도와달라고 온유한 영혼들을 보내주 온유한 기도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을 들고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는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보내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셨고 그 온유를 우리가 본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또 수평적인 하나님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온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문둥병자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온유해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온유해지는 역사를 주여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